시간에는 사무엘하 7장 1절로 16절 말씀, 그 중에서 이제 8절 이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크게 두 줄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언약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이해에서는 이 구약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겠다는 약속과 또 이제 메시아가 임하셔서, 예수님이 임하셔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아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되는 말씀인데,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도 소경 바디메오나 10명의 문둥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약속하신 메시아시여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는 말은 위하는 마음을 가졌으므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이 자기는 좋은 데 살고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성막 속에 있으니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거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 머리털 하나도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는 말은 원래 아닌데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주권자로 삼아 주겠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너를 목장 양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주권자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먼저 주권자가 되게 함으로써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어서 위대하게 그 이름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양 따르는 데서 너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원래 이제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아버지도 잘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 별 볼 일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준비는 내적으로 충분히 했지만,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에 갔을 때 7명의 형들이 다 지나가서도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은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아버지가 다윗을 크게 인정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 보니까 양을 따르는 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자면 양을 몰고 이끌고 가야 되는데, 뭐 어린애가 엄마를 막 줄줄줄 따라가듯이 오히려 양을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양을 줄줄줄 따라다니는, 뭐 이렇게 뭐 그 입장이 뭐 목자로서 형편없는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런 데서 취해가지고 왕을 삼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다윗을 왕을 삼아 주권자로 삼아 이름을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에 내가 보잘것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위대한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할 때 왕이 된다고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어떤 분야의 최고 권위자, 룰러, 일을 컨트롤하는 역할은 없어서는 안 된 핵심적인 그런 존재, 부러워하는 존재, 나름대로 이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게 한다든가, 최고 존경을 받게 한다든가, 실력, 기술, 재능,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잘한다든가, 글을 잘 쓴다든가, 착하게로 인성을 최고로 가졌다든가, 성격이 최고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남이 따를 수 없을 정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귀한 삶으로 충만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항상 함께 해 주겠다고 하심으로써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원수를 이제 물리쳐 주셔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함께 하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는 곳마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양을 칠 때, 강을 건널 때, 또 적들을 만날 때, 가는 곳마다 함께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운전면허 운전할 때, 또 임신의 과정, 또 어떤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 직장에서의 과정, 군대에 가 있을 때, 여행할 때, 어디든지 내 발걸음 한 발짝 한 발짝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일을 잘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상 18장 28절 말씀에서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던 것, 야곱에게도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18장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잘되는 과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다윗이 잘되는 과정, 솔로몬이 잘되는 과정, 또 다니엘이 잘되는 과정, 아브라함이 잘되는 과정, 히스기야가 잘되는 과정, 여호사밧이 잘되는 과정. 사실은 이번에 제가 그것을 시리즈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앞에 몇 번을 이 교회에 와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좀 기도하는 가운데 바꿨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 잘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볼 때 잘되는 과정 속에서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 사람들이 잘 되더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자녀들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원수를 멸하심으로써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원수를 땅에서 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멸하였은즉 이 말은 우리가 컷오프라는 얘기 많이 하죠. 무슨 시합할 때 컷오프 됐다, 탈락당했다, 더 이상 거기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던 원수, 나를 해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잘라서 이제 멀리 커트당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 나하고 이제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과 그 골리앗의 싸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위세를 떨쳤습니까? 3m 넘는 이 골리앗이 으르렁거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맞서 싸우는 것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이제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의 이마에 여기에 맞췄을 때 이 백에 돌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주 그 자리에서 커트시켜 버렸어요. 전쟁은 이것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원수를 잘라버릴 줄 믿습니다. 나를 해치는 자리 잘라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은 주로 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괴롭혀서 그래요. 괴롭혀서 힘들게 해서 그래요. 나 혼자 문제도 있지만은 많은 문제들이 외부에서 나를 해치고 어렵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잘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을 때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쳐서 이제 이름이 존귀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에게 갔을 때 이름이 존귀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2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줬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이 다윗을 평안하게 해주신다, 편히 쉬게 해준다고 10절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해준다, 편히 쉬게 해준다. 어떻게 해서 편히 쉬게 해주시느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한 곳에 심으심으로써, 한 곳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평안하게 만드십니다. 가장 적합한 곳에 다윗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주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막 도망 다녔거든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쪽 저쪽으로 도망 다니고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도망 다니다가 참 그 여러 가지 손해도 보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됐던 것이죠. 이제 한 곳에, 가장 적당한 곳에 거주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그냥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하면 뿌리가 상해서 나무가 죽습니다. 전체 사는 사람들이 3번 이사하게 되면 가구가 다 부서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수님은 그 이사를 한 10번쯤 갔대요. 처음에 13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이사를 도저히 못 다니게 됐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아주 살게 해주셨는데 대전의 트리플 시트라고 이 좋은 곳에서
54평 되는 곳에서 살겠다 해서 지금까지 쭉 산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수된 것에 감사해서 교회 재정부를 11년 동안 봤어요. 여러분 재정부가 얼마나 힘들지 알죠? 예배 끝나고 나서 이거 다 계산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듭니다. 동그라미 하나 때문에 또 신경도 좀 더 써야 되고 굉장히 힘든데, 이분도 하나님께서 이제 옮겨 다니는 그런 수고를 멈추고 좋은 곳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가지고 이제 노인이 되어서 어디에 갈 데 없는데 뭐 첫째 딸은 큰아들, 둘째 딸은 둘째 아들, 셋째 딸은 셋째 딸 자꾸 옮겨 다니면 나중에 자녀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싫어해 안 오기를 바랍니다. 아예 한 곳에 딱 적당한 곳에 딱 그냥 편안하게 계신 것이 훨씬 좋은 것이죠. 한 곳에, 가장 적합한 곳에 살게 함으로써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뭐 직장이나 뭐 집이나 뭐 사람 인간관계나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힘들지 않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평안하게 준다. 10절에 악한 종류, 위키드 피플입니다. 이 사악한 자들이 전과 같이 저를 해하지 못하게 했다. 접근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스토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뭐 집적거리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평안하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여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제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그 녀석 믿거든요. 이제 앞으로 저 녀석 나한테 위험한 놈이다 싶어서 수금 타고 있는 이 다윗에게 창을 그냥 냅다 집어 던집니다. 그때 다윗이 2번이나 피했습니다. 물론 앞장 18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로부터도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또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놉 제사장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거기에 피해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다윗에게 그 골리앗의 칼도 주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던 그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때 다윗은 반드시 그가 밀고 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히도벨이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아히멜렉 일러 바쳤어요. 그때 이미 다윗은 그곳을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란했을 때도 이제 아히도벨, 압살롬의 참모가 12,000명을 주면 무섭게 기습해서 모든 백성은 다 도망가고 다윗 왕만 생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도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 편 후세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략가라서 이미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부엘세바, 이스라엘 부엘세부터 단까지 많은 사람들을 함께 같이 모아서 이슬이 내림같이 기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세의 선택이 요구가 선택되게 함으로써 다윗은 무사히 압살롬의 그 기습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좋은 묘락을 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딱 가지고 있으면 옆에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감히 접근을 못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내가 나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나에게 붙어가지고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건드렸다가 내가 큰일 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전과 같이 사악한 자들이 이런 거짓말쟁이, 도둑놈, 간교한 자, 올무노는 자, 해치는 자, 업신여기는 자,
이런 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게 함으로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사울이 쫓아다닐 때 시방무지에 그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 사울이 에워싸여 포위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급해가지고 산 이편에 있다가 저편에 있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신하가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략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윗 왕은 사울이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는 바람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한 것이죠. 또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소변보로 구석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회입니다. 왕을 죽이십시다. 그럴 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칠 수가 없다 해서 옷자락만 살짝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에게 왕이시여 나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사울 왕은 울면서 소리 지릅니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다윗을 축복해 주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쫓되 그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서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붙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또한 하길라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밀고 했습니다. 3,000명의 정예부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가서 그 천막 속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뺏어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외칩니다. 군대 장관 아브네라, 너는 왜 내 주를 지키지 못하느냐? 이제 내 주의 천막에서 창과 물병을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내가 참 어리석었다. 참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또 한번 소리를 지르며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오히려 축복해 줍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 애들 공부할 때,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 책상 위에 딱 적어줬으면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 두 마디를 딱 적어서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써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적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를 엽신여기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가문을 세워주십니다. 가문을 세워주세요.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이런 말은 중요한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8절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문을 세우신다는 거죠. 가문을 세우신다. 자손에게 복을 주심으로 가문을 세워주십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12절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손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가문을 세워 주십니다. 다윗은 생전에도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의 생전에도 넘치는 복을 받았지만은 다윗의 자손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견고케 만들 수 있는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런 복을 받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성전 축복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 솔로몬 가문에서 왕위가 영원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자식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식들이 건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자녀들에게 지혜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숙한 인격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평안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자녀들이 형통한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써 가문을 이제 복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왕의 아버지가 되겠다, 다윗 후손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되겠다는 말은 책임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사랑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막대기,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기도 하고 인생 채찍, 인생 어려움을 통해서 징계하기도 하죠. 징계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은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이 사울왕 때는 은총을 빼앗았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을 전멸하라고 했는데 전멸하지 않고 그 탈취물을 챙겼다가 사무엘에게 혼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왕위를 폐해하시고 은총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에게는 은총을 뺏었지만은 이제 솔로몬에게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 복을 준 그 메시아를 통해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써 이제 가문을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 사람과 항상 싸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은총을 빼앗긴 사울은 항상 힘들고 어렵고 죽는 날까지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다윗의 자손에게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심으로써 가문을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권이 영원히 보존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 주심으로써 가문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학교에 대전 제일감리교회 4대째 장로님이 있습니다. 4대째 장로님. 이 4대째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4대째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감리교 한교회 장로님으로만 4대째니까 대전 제일감리교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이분은 항상 보면은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도 수석 장로님이신데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돕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아주 희생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기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아버지 뭐 이렇게 하여튼 4대째입니다. 근데 그 아들도 지금 의사로서 복을 주셔가지고 아마 이 아들도 장로가 될 가능성이 좀 다분히 좀 있습니다. 5대째 장로가 되면 이거 뭐 대단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가문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 내 이름으로 냉수 한 컵 대접한 것,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성전을 위하는 마음, 우리 목사님을 위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래서 우리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우리가 평안하게 되고 우리 가문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주님 앞에